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어라. 닫아놓는 것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귀신을 부르는, 접신하는 그런 자들이 누굽니까? 무속인이잖아요. 무속인들은 귀신을 항상 만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들의 말은 얼마나 잘 믿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할 때 고개를 끄덕끄덕 맞아요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귀신은 뭐냐? 우리 설교 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기 식으로 사람을 가까이 하는 놈이 누구냐? 귀신이거든. 우리 어릴 때 우리 조모님 통해서도 그 몇 번씩 들은 이야기지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이야기하잖아요. 그 내용 요지를 보게 되면 가난한 엄마가 여러 자식들이 있는데 그 먹이 살리려고 이웃집에 가서 품팔이를 하고 올 때에는 뭐 이런 거 저런 거 품삯을 받아서는 어느 날은 떡을 주어서 떡을 가지고 이제 이고 자기 집에 이제 저녁에 컴컴해지는데 막 오는데 한 고개를 넘어서는데 호랑이가 탁 나타나더니만 입을 줄 잡아먹으려고 그런 거야. 그러면서 막 실전내고 내 집에 이런 자식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그 떡을 주니까 정말 안 잡아먹고 그냥 떡만 날려먹고 가는 거야. 그 다음에 열심히 이제 집으로 가는데 그 다음 거기 올라서는데 또 거기서 호랑이 나타나가지고 또 똑같이 요구를 하는 거야. 떡을 주었더니만 또 호랑이 도망가는 거야. 그 다음 거기 갔더니 또 그래가지고 이제 떡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호랑이는 마지막에 그 어린 아이들을 집에 두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애기 엄마를 잡아먹고 말았잖아요. 마귀가 바로 그런 수법이란 말이에요. 유혹을 하고 달콤하게 유혹을 해서 결국은 인간을 잘되게 해내주는 것처럼 뭐 굿을 나거나 점을 할 때는 처방을 받을 때는 이렇게 해주면 내가 너 살게 해주지 안 잡아먹지 그렇게 하고 정말 해줬더니만 안 잡아먹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가면은 또 그런 문제 만나면 또 그렇게 요구를 한다 이 말이. 무속인들 만나고 점을 보면 그러면 또 뭐야 부적 뭐 돈을 주고 이런 거 사고 달려고 해서 하면 또 문제가 넘어가. 그런데 뭐냐? 결국은 그런 방법으로 계속 인간들의 단물을 다 빨아먹고 어떻게 하느냐? 자꾸 마귀를 무속인들 찾으면서 가서 거기서 뭔가 인생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리는 사람들은 결국 그 귀신을 통해서 망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제가 설교 중에도 한 2번, 3번 정도는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신접하는 무속인들의 말, 귀신들의 말은 있다고 인정을 해. 귀신도 들으면서 진짜 참신이고 진짜 인간을 살리는 왜 그 하나님은 없다 그러고 그 말씀도 안 믿으려고 하느냐. 참 어리석은 것이 뭐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면 그렇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고 가머니설하고 하는 자, 귀신이, 그 중에 귀신의 장이 누구냐?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 사단입니다. 이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못 믿도록 아예 이 영적인 생각을 확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만나도록 하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게 되면 참신이고 정말 인간을 살리는 인간의 모든 인생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무엇보다 나의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분이 그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이다. 그분이 하나님의 모든 뜻을 가지고 말씀을 임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다. 이러면 모든 것이 다 통하지 않을까 말이, 다 믿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의 말을 잘 듣게 되는데 거기까지 안 되어도 일단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냐? 다 믿지 않아도 좋아요.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여시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 보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회 한번 나가 보시는 거예요. 그냥 나가서 사람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비록 인간이지만은 그 목사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듣다 보면은 베드로가 녹아 떨어지고 마지막에
그렇게 변화되어서 어떻게 되었어요? 너는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베드로를 불러서 1등 가는 수지자로 만들었잖아요. 그것처럼 나는 조금밖에 마음문을 안 열었는데 성령 하나님이 배후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에 나의 마음을 이끌어 주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저 믿으실 수밖에 없는 나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남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냐, 그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조금 오늘 교제 내용의 중점이 뭐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이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그저 하나의 성자다. 똑같은 인간, 불교에서 그 스가모니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었다. 또 유교에서 말하는 그 공자와 같이 똑같은 인간이었다. 그 수준에서 이해를 하고 끝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만 알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공자나 석가모니는 순수하게 인간이었지만은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아까 우리 백수라님과 대화 나눴지만 그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분명히 말씀해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라 그랬으니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겁니까? 보내신 자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을. 바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서 왔다는 것이고 바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잖아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런가 해서라도 마음문을 열게 될 때에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의 말씀이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을 놓고 하고 내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속에서 내가 조금씩 뭔가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한순간에 조금씩 믿어지고 그렇겠다 믿어지고 어느 한순간에 그렇다 답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내 인생의 답이 거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 가르쳐 주신 진리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교제를 나누면서 확실히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베드로처럼 작은 제자가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29페이지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까지. 마가복음 13장. 자,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여기에 보기 예수님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의 그 상관관계, 그 무대를 여기서 말하는데 핵심은 뭐냐? 예수님을 우습게 보았다. 오히려 자기들보다 더 못나게 보았다. 왜냐하면 그 가족의 배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그 가족들은 서민 중에 서민이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였던 그 사람은 무엇을 했습니까? 목수였다 이 말이에요. 예? 그 아버지 요셉의 그 직업이 뭐냐? 목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가장 천민들의 직업이 이 목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하게 살았다는 거지. 쉽게 말하면 아무 기술도 없고 지적인 집안도 아니다. 무식한 집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예수로 볼 때에 그 똑같은 자다. 그쪽은 신통하다. 야, 저 집에 저 예수라는 아들은 참 똑똑하네. 다른 애들은 다 그런데. 그렇게 정도 봤겠지요. 그 내용들을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53절부터 5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마가복음 13장 53절부터. 예? 그래요? 마가복음 그렇게 그래도 마태복음 아유 착각했습니다. 예. 마태복음 13장 53절. 내가 잘못 봤네. 뭐 다른 거 결시하고 겹쳐져 가지고 내가 희미해서 잘못 봤네.
마가복음 13장 58절. 마태복음. 자, 여기 보게 되면 그 말씀들이 아주 적나라하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먼저 54절 5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집사님 읽어보실까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예, 방금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볼 때 우리 비하를 내버렸어. 아예 뭐 무시를 해버렸다 이 말이. 그 아들이 뭐 목수의 아들이 뭐 지 나봤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이 말이. 얼마나 뛰어나겠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인간 예수로만 보고 별 볼 일 없는 아이 그 집의 아들 그거 마지 그 아들 그거 그렇게만 봤다 이 말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님 말씀이 참고 신통한 말이다 하면서도 그 예수님 말을 어떻게 했느냐. 그냥 반신반의야.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릴 정도로 말았다. 또 그중에 좀 나쁜 심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면 아이고 네 동생이나 네 엄마 아버지네 가라 캐라. 그런 소리 안 했겠습니까? 예? 무시를 하는 줄로. 여기에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기 보게 첫째로 보면 뭐냐, 지혜와 능력을 그 동네 사람들이 알면서도 아버지가 목수의 아들이고 집안 식구들이 별 볼륨은 없는 그런 식구들이라서 뭐냐, 과소평가를 해버린다. 이것이 문제라 이 말이에요. 절대 외모로 보는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그 마음속은 뭐냐, 신성을 가지고 있는 신인 양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눈꼽만큼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 예수를 보고 그렇게 과소평가를 한다 이 말이에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 예수만 보면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뭐냐, 아 그거 참 좋은 말이다, 명언 같다는 그것을 할 수 있지만 명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꼭 마음에 더듬어야 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냐, 다 종교성을 가지고 있어요. 종교성을. 우리 집사님도 그랬잖아요. 이렇고 내 자신도 보고 세상도 보고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철학적인 그런 것을 자꾸 공부를 하고 싶고 책을 보고 싶다는 것은 뭐냐, 종교성이라는 거예요. 철학자들은 무슨 종교가 있어도 다 종교가 있어요. 말로 끝나는 거 아니거든. 말 장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 뭔가 뭐냐, 인간의 세상에서 풀 수 없는 그 외부의 신적인 도움, 아이디어, 그런 진리를 끌어들여서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살아야 성자고 더 이와 같이 이데아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걸 끌어들이는 말장난하는 사람들이 철학자 아니에요. 그 중에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잖아요. 소크라테스도 다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 예? 또 유명한 프랑스의 누굽니까? 프랑스의 누구지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방세를 쓴 사람이 누구지요? 파스칼. 그렇죠. 파스칼. 이런 사람들은 다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더니만은 최고의 명상 대상 책은 성경이다. 그래서 방세라는 그런 유명한 작품을 남겼잖아요. 결국 다 누구든지 인간은 종교성이 있고 종교성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바르게 길잡이해서 찾아나가는 내비게이션 삼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 주셨던 진리의 말씀보다 인생이 바르게 살아가는 내비게이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진짜 인생에 바른 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다는 거예요. 중요하다. 아무리 외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아닌 인간 예수로 보일지라도 그것이 아니다. 이 인간 외모를 보고 가소평가하지 말아라. 사람을 마찬가지 대인관계 속에서도 외모를 보고 사람을 보지 말아라.
우리 또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누구에 대하여?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렸다. 이 종교주의자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 막 그래 종교성이 있잖아요. 다 자기는 유태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다는 말을 빚고 왔단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가소평가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2절에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이거 봐. 얼마나 무시를 해요. 그거 다 알잖아. 소문난 대로 목수의 아들, 가난한 목수의 아들, 무식한 목수의 아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봐요. 그대로 성경이 말씀해 주잖아요.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그러니 인간 예수 외모를 보니까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옥에 가두려고 했던 거예요. 만나면 그냥 이렇게 막 싸우고 말싸움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아라. 왜 수군거리냐? 뭘 하나 모르고 있다.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여기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첫째, 하나는 뭐냐? 44절에 하나는 우리 아까도 서로 우리 신앙에 서로 교제를 하면서도 그랬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줘야 된다. 이끌어야 된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끌어야 된다. 그래야 나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일단 어찌든지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내 말씀을 들으려고 내 말을 들으려고 노력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언젠가는 깨닫게 되고 언젠가는 예수님 말씀이 진짜 배기로 믿어지게 되고 네가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귀한 말씀을 그냥 딱 44절 한 절 말씀으로 유대인들에게 아주 정통으로 그냥 막아지 혀를 찔렀어요. 꼼짝 못하는 거지.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더 할 말이 없는 거야. 유대인들이 뭐냐,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들이 그런 소리를 하고 오늘날도 하나님 봤어. 뭐 그게 네 그대로 살 수가 있어. 그림의 떡이지.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 예수쟁이들이 더 문제더라.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불신하고 있는, 혹시 이 시간에 함께 시청하고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 생각 때문에 못 만난다. 우리 함께 오늘 이 시간에 성경 말씀 나누었지만은 여기 이 유태인들이 42절 이 말씀에도 그랬잖아요. 목수 요셉의 아들이잖아. 지가 알면 얼마나 알아.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저거 미쳤죠. 저거 도라치. 저거 귀신이 저거 붙들고 돌아다닌 것 같아. 예? 귀신이 가르쳐 주니까 그런 말을 다 그렇게 알았대. 전혀 만나지 못하지. 이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도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눈앞에 보면서도 인간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안 열기 때문에 더 그냥 수군거리고 더 비하하는, 가소평가하는 이런 결과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런데 아까 우리 읽은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읽었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느냐? 마태복음 53장 마태복음 13장 53절. 자, 거기 56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결정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으리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보세요. 답을 그대로 주시잖아요. 왜 예수를 모르나 그 이유.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걸 말해주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배척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수근거리면서 뭐 그거 들으려 그래. 그거 엉터리 말이 저거 미친 놈 같은데. 그러면서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이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될 것이다. 이미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었고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하나 가르쳐 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육칠지포로는 정말 우리 가문에 내 아들이, 내 부모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렇게 성직자로서 하나님의 일 성직자가 아니더라도 저런 사람들이 정말 흉도도 낼 수 없는 저런 일을 하면서 저런 가운데에서 저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는구나, 이렇게 감동을 하지 못하는 내 직계 식구들이 있다는 거야. 별로 그렇게 하는데도 그걸 그렇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교훈은 목사나 교회 헌신하는 중직자들 주변에, 장로님, 권사님 주변에 내 가족들 중에서 물론 내가 장로, 권사님, 목사이면서 모범이 안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하나만 크게 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까요? 마귀, 사단이 그렇게 보이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만 허점으로 딱 100%로 눈에 보이게 들어오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놓으니 어떻게 합니까? 못된 모습이거든. 잘못된 모습이거든. 아이러니하고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이거든. 그러니까 뭐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내 부모가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그냥 나는 이렇게 하는데도 내 가족이지만은 나보다 다르게 참 마음에 사는 긍정의식이고 행복하게 재미있게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면서도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저렇게 될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대할 때도 마찬가지. 그런 것을 자기 마음속에 알면서도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냥 자기 버릇대로 막 대해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범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 부부 중에서도 권사 부부 중에서도 그런 교회 중자 부부 그런 것들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뭐냐? 중요한 것은 나는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데 때로 인간의 행실이 좀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 믿는데 그 내 옆에 있는 그 내 자식들이나 내 부모들이나 내 아내 남편들이 나 그거만 붙들고 그냥 그렇게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예? 마치 그냥 악어가 어느 한 동물을 물고 막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것처럼 잡아먹기 위해서 그렇게 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앞에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결국은 누가 잘못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붙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 인간 예수만 보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예수님과 한 동네에 그런 서로 다 알 수 있는 얼마나 귀합니까? 경사지요. 우리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에서 가장 뛰어난 특출한 하나님을 제일로 잘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옆 동네에 있네. 우리 동네에 있네. 얼마나 경사일입니까? 그러지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뭐냐? 그 가소평가하고 하는 우습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외모로 선입견만 보는 그 문제가 이런 큰 문제를 만든다. 무엇보다 세상의 일도 그렇지만은 영적인 문제에서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문제. 누가 그럴까요? 우리 인간을 잘 되게 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마귀, 사탄, 귀신놈들이 사람의 마음속으로 조장을 해서 유혹을 해서 눈을 뜨지 못하게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를 못 믿게 하기 위해서. 자꾸 그런 부정적인 모습만 크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타깝고 죄송하지만은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나 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똑같은 인간들인데 그런 거는 뭡니까?
부족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혹이 어떨 때에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보다 더 못난 부분들, 못난 짓도 할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나만 그냥 다인 것처럼 보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안 믿기 때문에 뭐 그 이상도 얼마든지 그런 짓 할 수가 있고 그런 사고 칠 수도 있고 그렇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간들은 객관적으로 우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공동분모가 뭐냐? 공동분모가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인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불신자분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그 차이점이라는 거야. 공동분모는 뭐냐? 하나님께서 다 구원시키고자 원하시는, 사랑하고 싶어하는,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이끌고 싶어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끌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확 닫아놓게 만들고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그렇게 꼼짝 못하게 생각의 틀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하는 놈이 사탄, 귀신, 요것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이 그 사람들 데리고 유혹을 해서 그냥 나쁜 일도 나쁜 일인 것처럼 모르게 하고 또 좋은 일도 마찬가지, 좋은 일을 통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궤도를 해가지고 마음을 바꾸어서 결국은 나쁘게 되고 이렇게 되도록, 결국 뭐냐? 사탄은 세상을 잘 되게 만들기를 원하는 사탄이 아니라 결국 세상은 뭐냐? 망쳐들게 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인류를 끌고 가기 위해서, 망하는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안 되잖아요. 진짜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님 말씀을 깨닫고 진짜 예수를 믿게 되면 자기 밑에서 그렇게 부려먹을, 유혹할 대상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요, 겉으로 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나쁜 생각, 나쁜 일들도 뭐 별거 아닌데 세상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요새 세상이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차피 세상은 망쳐드는 세상인데 그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좀 더 평안하고 싶고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싶고 말 그대로 법이어서도 살고 싶은 그런 나라가 되고 싶고 그렇잖아요. 인터넷에도 보게 되면 뭐예요? 잘하는 사람 밑에는 댓글 많이 달고 응원해 주잖아요. 그러면서도 뭐예요?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던 분들도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사고를 치잖아요. 그거 제가 거짓말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누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우리 생각을 좌지우지하고 막 유혹하고 흔들리게 만들고 안 그런 척 그렇게 세상 풍조를 이끌고 가는 놈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눈에 안 보인다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 무속인들이 말하는 그 귀신들 역사 맞아요. 근데 그것은 뭐냐? 결국은 오늘은 뭐냐? 사탕을 하나 주고 내일은 우리를 더 쓰게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유혹해서 잘 되게 하는 것처럼 하다가 잘 못 되게 하는 놈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꾸 놈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거 절대 여러분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 그것 좀이야 괜찮아 이런 생각 심어주면요, 마귀란 놈이 시키는, 귀신 놈이 시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100%예요. 100%. 그냥 좀 문제가 된다고 누가 옆에서 그거 좀 생각 좀 해봐, 이렇게 해봐,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할 때에 그 사람이 말을 들어요. 여러분 마음의 생각은 뭐 이거 괜찮은데 왜 자꾸 그래, 이 정도는 뭐 괜찮아. 그 마음, 예사로 얘기하게 만드는 마음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사탄 귀신이 그렇게 여러분 별거 아니 대수롭지 않게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터진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앞으로 어느 한 순간에 상상할 수 없는 큰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큰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오늘 근본적으로 다시 우리 교재 말씀으로 들어가게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고 또 옆에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대수롭지 않게 예사로 듣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뭔가 귀담아 마음의 문을 열어서 생각을 하고 내 생각과 견주어서 뭔가 부족한 점이 있겠다, 문제가 되겠다 하는 것을 발견해야 돼.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되겠다, 난제가 되겠다는 발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얼마나 말씀으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지적하는 게 뭐냐? 문제를 지적했어요.
성경에 말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들이 예수님을 유혹할 때에 다 세 가지 그 시험을 다 물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꼼짝 못하고 마귀가 떠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열고 외쳤을 때 뭐냐, 인간들의 세상에는 모든 인간들은 문제가 다 있다. 방금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다 있다 그랬죠. 또 방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 문제는 바로 죄라 그랬잖아요. 이 세상이 인류 속에는 문제인데 그 문제 속에 죄다. 죄는 뭡니까? 잘못되게 하는 거, 문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일 먼저 외쳤잖아요. 이 말은 뭐냐, 내 말에 귀를 한번 기울여라. 비록 너희 보는 앞에서는 못난 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그런 예수, 못난 예수 같지만, 그러나 내 말을 한번 마음의 문을 조금이라도 열고 한번 들어봐라. 그런 의미라 이 말이에요. 문제가 있다.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은 나 자신의 문제성을 발견해 보아라. 그리고 이 내가 전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보아라. 그러면 진짜 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될 것이다 하는 것을 처음부터 벌써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뭘까요? 가장 원초가 한번 내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여 봐라. 그러면 너희에게 나에게 살 길이 분명히 열릴 것이다. 내 말 속에, 내가 전하는 진리 속에 너희들이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 그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뭡니까? 문제, 죄라는 것은 잘못되는 걸 말하니까 뭡니까? 인간들은 누구나 다 내 말을 들을 때에 고칠 점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부정만 해서 안 되잖아요. 인간 예수가 뭐 공자나 석가모니 똑같이, 예? 그 전부 그냥 성경에 나오는 말은 전부 그 예술쟁이들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지, 성경책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것이지. 천만합니다. 한번 마음 열고 한번 다소곳이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교회에 살짝이라도 뒤천에 앉아서 한번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안 열어서 그런 거예요. 여기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은 자기 고향 마을에서는 뭐예요? 찬밥 신세가 되었잖아요. 가서 평가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주의, 유대교회 그 유대인들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마음문은 안 열기 때문에, 인간 예수 외모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눈에 안 보인다고. 그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가 배치식적으로 간단하게 알고 있지만은 하나의 성자로만 알고 있다면 큰일 납니다. 석가모님 그 공자님이 아니에요. 100% 그분들은 인간의 성품이고 인간의 피가 흐르지만은 예수님은요, 이 두 부류 순수하게 인간의 혈통 피도 흐르지만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신으로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신인데 안 되겠습니까? 옛날에 전설에 나오는 것만 그냥 막 둔갑을 합니까? 그냥 오래 묵은 그런 뭐 여우가 둔갑을 해서 귀신처럼 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원래 신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그 능력으로 그렇게 둔갑하는 것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그렇게 모습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제일 먼저 강조하는 건 뭐예요? 믿어라 그러잖아요. 왜냐? 외모로 보지 말고 예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안 믿으면요, 지금도 말씀을 나눈 대로 예모로 보고 예수님을 인간 예수로 본다면은 유대인들하고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귀에 들어와도 한쪽 귀로 다 흘러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다, 전설에만 나오는 그런 둔갑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간이,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안에 들어본 것 같다. 참 흔히 전도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하대.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 모두를 다 공통분모로 다 살리고 싶어서 어떻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이 땅에 인간의 똑같은 몸을 입고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귀신이 말을 듣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예수가 전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뭡니까? 다른 사람은 믿을 수 없잖아요.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잖아요. 인간으로밖에. 그럼 어떻습니까? 그런 인간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 어떻게 하겠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후반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만. 저는 누구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예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네? 꼭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한번 여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어요. 예? 여러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누구든지 만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작은 제자가 얼마든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이었기 때문에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지고 또 교회 다녀도 많은 분들이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녀도 지식적으로만 딱 붙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들어도 뭡니까? 오늘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안 믿으니까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러버리는 거야. 교회에 있을 때만 그런가 했지. 밖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안 그렇잖아. 세상 풍조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뭡니까? 없다. 세상 사람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살고, 또 어떨 때는 믿음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나쁜 짓 하는 거예요. 목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장로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권사도 예외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혹시 불신자들 분 중에서 장로가, 목사가, 권사가 저런 짓을 할 수 있나 그러면 저 사람 교회만 다녔지. 20, 30년, 40년, 더 넓도록 그냥 60년, 70년 동안 교회만 다녔지. 예수 진짜 말씀을 믿지 아니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답이에요. 정답입니다. 여기 보세요. 예수님의 마을에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라나는 예수는 알지만은 뭐냐?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들을 때 저거 미친 사람이다. 저거 귀신이 씌어서 말하는 거 아니냐? 목수의 아들이 뭐 잘난 체 저렇게 하느냐? 가서 평가하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이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은 내 마음속에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거나 그걸 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세상의 대인관계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사람의 말이라는 것은 3살 아이의 말도 들을 말이 있다 그러잖아요. 3살짜리 아이도. 3살짜리 아이도. 네? 이게 뭡니까? 배울 점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깨달을 점이 다 있다는 거잖아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든지 남의 말에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기울이면 그곳에서 내가 사는 비결을 배울 수가 있다는 거잖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결국 뭡니까? 내가 적용을 할 때 나의 열매가 나의 복이 되잖아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렇게 하면 복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여러분들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 봤어? 어떻게 인간인데 예수님이야? 그렇게 오해를 받으면서도 이 땅에 보냈겠느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맞아, 그렇겠다, 그렇다, 맞다. 그래서 외모로는 인간이지만은 저 예수님의 말씀을 믿자, 성경 말씀을 믿자, 나도 교회 나가보자, 그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 구원하시겠다는 거.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외모를 보면 나 자신의 자존심,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잘못하면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가기까지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물으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우리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과 소경 바디메오의 그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누가 고함을 지르는 한 사람을 보니까 맹인이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을 뜨게 해달라고 막 외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 받으면. 근데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소경의 말을 듣고 발이 멈춰서서 하는 말이, 당신 나에게 무엇을 원합니까? 무엇을 원하느냐? 성경 말씀. 그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라고 다른 말 하나도 안 했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라는 말은 뭘까요? 다윗의 예수님은 분명히 내 눈을 뜨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고 있는데 만날 수도 없는데 크게 거기에 목이 쉬도록 고함을 지르지 않겠어요? 만나봐야 못 고칠 것이다 생각했더라면 그런 고함을 지르겠어요? 아니잖아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을 불러서 고쳐줄 줄 믿고, 그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인간 예수로 보았지만은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안 보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부르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 딱 멈추었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 딱 한마디, 뭐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른 거 다 원하지 않습니다. 이 진짜 백이 믿음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말씀에 당장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처음 했잖아요. 그 말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옵니다. 5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 말씀이 뭐예요? 곧 보게 됐다. 말 떨어지기 무섭게 예수님 말씀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기가 무섭게 눈이 떠졌다는 거예요. 세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고쳐준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니 어찌 예수님을 안 믿겠어요, 바디메오가. 죽자 살자 평생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겠지요. 바로 우리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의 12제자는 안 되었지만은 12제자와 다름이 없는 작은 제자가 되어서 얼마나 헌신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평생 내가 눈을 뜨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언제쯤 내가 눈을 떴습니다 자랑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작은 제자가 안 되었겠습니까? 자, 우리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오늘 두 가지로 정리하게, 첫째로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종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진짜 백이 인간에게 답을 줄 수 있는 분은 바로 참신이신 하나님밖에 없다. 그런 거로 인간은 지금 내가 하나님이 없다, 예수가 무슨 성자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나 그런 미친 소리 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 중에 지금 시청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 그래도 그 마음을 조금만 내려놓으시고 마음문 한번 여시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처음부터 시청해 보세요. 아니라는 것을 발견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많이 말하는 말입니다. 똑같이 신의 모습으로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나타났다면은 예수님 말씀 안 믿을 사람 있겠습니까? 다 믿지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거는 뭡니까? 천국에는 믿는 자만 천국에 가게 했다 그러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구원하는 그 진리가 잘못 엉터리가 되잖아요. 그런 거로 다른 사람 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예수님이지만은, 진리지만은 외모로 보지 않고 뭐냐, 눈에 안 보인다고 그것만 하나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믿는 자, 그 믿는 내가 될 때에 다른 사람 믿을 수 없어도 나는 믿는 믿음으로 소경 바디메오처럼 기적적인 인생의 복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 대중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남의 말에 무조건 내 말이 옳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남의 말도 귀를 기울이고 들을 때에 더 내가 생각하시는 곳에 up그레이드를 시켜서 더 훌륭한 나의 이 아이디어,
나의 살아가는 가운데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업적을 남길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가 있다 하는, 이것을 오늘 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이 사이의 대화 속에서 우리가 느끼면서, 또 대중 가운데 우리가 인간 이 관계 속에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외에도 또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에는 나다나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나다나엘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아주 우습게 생각했지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겠냐 그랬지만, 그러나 그 친구 빌립이 말을 듣고 한번 정에 걸려서 한번 따라갔는데, 가서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구나. 마음의 문을 조금 열었더니만은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졸깃하게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앞에 오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내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조금만 열면은 시몬이 베드로가 되기까지 변하는 것처럼 그렇게 변할 수가 있고, 내 인생에 답을 얻어서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교재 내용에서 결론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제시했던 것이 뭡니까? 바로 나에게도 이러한 문제가 있다 지적을 한다면, 바로 나에게도 죄로 여기지 못하는, 내가 죄로 생각하지 못했던 죄들이 나에게도 많이 있다,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야만 내가 더욱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으며,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가운데에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작은 제자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깨달아 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문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속 줄기차게 나오던 시몬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수제자가 되어서 베드로가 되기까지, 그 가운데 숨어있는 그 환경의 배경, 제자가 되기까지의 배경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또 여러 성경의 인물들, 또 우리 배경,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사고방식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그렇다 아멘 하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를 깨달으면서 나 자신을 ang양해 봅니다. 아버지, 아직도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아직도 죄이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것들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더 크게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작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불신자이지만은 오늘 이 시간에 강조하는 부분들을 통하여서 나도 마음을 조금만 열고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그렇다 이해를 하려고 해보자,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보자, 이런 마음을 잡수시는 자들에게 성령의 하나님 강건하게 주셔서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복의 권한을 체험하는 모든 분들이 되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